15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교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하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잠시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주인을 일으키는 아홉 것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와 유릇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은 양을 찾아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을 따라 이르되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월급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이 제도 자체가 부패를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당신은 얼마를 가져라. 정확하게 유의를 정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10%가 네 거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뭐 1년에 몇 달란트 아니면은 몇 데나리온 이거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갖다 바치고 능력껏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능력껏 네가 가져라. 완전히 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세리는 아주 박박 긁어 모읍니다. 사람들 등을 마구 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것을 로마의 위세를 등에 업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얼마는 갖다 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나머지를 착복합니다. 완전히 매국노의 대명사입니다.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그 극렬 독립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리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매국노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죄인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몸 파는 여인들을 순화시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피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교회도 그렇지 않냐고. 국회의원도 모이고 정치인도 모이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우스개입니다. 왜냐면은 세리들도 다 부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은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불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력도 없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욕먹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은혜 있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청년들, 본인들은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볼 때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애들, 이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유, 공감되라.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또 망한 사람들,
티는 못 내지만 재정적으로나 뭐 결혼 생활에서나 여러 면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욕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온 거 티 안 내려고 숨어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 있든지 아니면 교회 와도 아닌 척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별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치기 쉬워요.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은 목사, 그 다음 조심해야 될 사람은 죄송하지만 장로님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조심하겠습니다. 오히려 별 도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힘있게 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군거리는 것, 은혜가 사라지고 종교가 남기 시작하면 그 특징은 수군거림입니다. 한국교회 수군거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전통과 격식만 남은 교회가 수군거립니다. 이러쿵저러쿵 내면적인 불만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따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기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율법의 개념을 잘 보면은요, 죄인들이랑 접촉하면 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예배드리는 건물에는 죄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한 지체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 당신이랑 같다.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바리새인들은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같이 있고 식사를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인들이랑 같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의 리더인 사람이 백성들한테 욕먹는 사람,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랑 같이 저렇게 같이 있고 영접하고 그 밥을 먹고 있느냐,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한 일들에만 하는 비유를 섞은 해명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인들이 모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99마리를,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갑니다. 이것이 양 주인의 마음. 보통 양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 양주인의 마음이에요. 요새 양주인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도망가는 양은요, 건강한 양이 아닙니다. 대부분 못난 놈들입니다. 무리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데 딱 한 놈, 못 어울리는 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꼭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그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99% 찬성이면 우리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100명이 안 돼서 반명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49.5명을 그냥 두고 0.5명한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양측이 이상한 양측이 예수님 스타일 양측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5절과 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았어요. 찾았어.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즐거워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불러와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계산을 합니다. 잔치 비용이 얼마가 될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못난 양 하나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즐겁고 감격하는 얘기입니다. 못난 양 하나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책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5톤 트럭이랑 쾅 부딪혔어요. 뭐 세게는 안 부딪혔어요. 쾅 부딪히면은 흔적이 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절름거리거나 아니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나 그럴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5톤 트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랑 부딪혔는데 왜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랑 부딪혔는데 티가 안 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저 할 말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충격이 나는데요. 한 명은 멀쩡합니다. 그 한 명이 우리입니다. 트럭이랑 100명 부딪히면 99명이 입원을 해도요. 꼭 보면 그 중에 한 명 괜찮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옛날에 운전을 좀 과하게 하다가 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이종훈 집사님의 첫 차가 아반떼였는데요. 그 전 모델은 엘란트라였습니다. 그 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죠. 차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4개를 이렇게 뽑아버렸습니다. 차가 앞으로. 그리고 뒤축이 이렇게 옆으로 차가 이렇게 바퀴가 뒤축에 붙어 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뒤로 날아가고 앞은 나무 3개를 뽑고 4개째 나무에 빵 부딪히면서 섰어요. 저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안전벨트도 역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차가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문 열리지도 않고 어떻게 간신히 기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는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막 얼굴이 피투성이에요. 보니까 이게 휠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에 그 코가 부딪혀갖고 코피가 두르르 순간 나왔던 거예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래도 또 교회가 보여가지고 그 교회 이름도 기억나는데 제가 사고 난 곳을 알릴까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또 계시는데 피를 흘린 남자가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우황청 지문을 주시면서 일단 씻고 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씻었어요. 근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원래 제일 빨리 오는 건 견인차잖아요. 참 신기한 게 그 국도에 또 견인차가 와서 목사님이 그 차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박살나 있고 막 피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정비사가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운전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교통편집한 휘어진 거 바로 잡느라고 삽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 믿고 봐야겠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뭘 삽질을 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톤 트럭 사고로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크게 다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멀쩡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티가 안 나.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랑 크게 났는데 멀쩡합니다.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99명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는 그 하나가 우리입니다. 난 저 그 99명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나는 좀 더 만난 것 보러 고생이지만 모험을 찾아 떠날 거라고. 난 더 재미난 것 있을 것 같으니까 찾으러 갈 거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살면서 성경 읽기는 절대 바빠서 못 읽습니다. 기도는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에너지 쏟기가 싫어요.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악착같이 도망을 가는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또 따라가세요. 여기 비유에는 한 번 도망간 걸로 나오는데 장난 아니게 도망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또 기어코 쫓아가세요. 따라가셔가지고 상처 났죠, 길 잃었죠, 헤매죠, 그러다가 또 울죠,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딱 붙잡고 데려오시는데, 데려오셔가지고 그런 놈 때문에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녀석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굳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100명 중에 100등이네. 99명보다 못한 개가 왔다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 특심한 마음을 품은 지도 한 30년이 지났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15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저를 스스로 볼 때 도망을 갑니다. 이건 비밀인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요. 겉으로는 별로 티 안 나는 것 같죠. 교회 입고 양복 입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거 잘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목사가 도망간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리고 또 주여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이놈 이제 정신 좀 차려봐라. 그래가지고 딱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은혜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번 그렇게 사는 게 복된지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러실 것 같은데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100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목이 고든 놈인데 이렇게 감격과 기쁨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격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천국 기쁨을 누리는 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지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복음 팔아먹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비유가 지금 계속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비유가 나오면 저도 보통은 이 한 드라크마가 요즘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 비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 집은 요즘 집들처럼 창문이 크고 조명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창문에 깜깜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검은검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촛불을 켜고
거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바닥도 이렇게 돼 있고 반듯반듯한데 당시 집들은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아예 집을 다 클린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어떻게 하다가 찾았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 드라크마보다 잔치비가 더 들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 돈이 뭐 네가 돌아와서 내게 유익이 얼마가 되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네가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그 이득이 되고 네가 교회에 지금 요 정도 하니까 너 좀 쓸만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돌아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어요. 가끔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 끔찍한 살인범들이 예수 믿는다고 또 하면은 얼마나 또 교회에 욕먹겠어요. 욕 바가지로 먹는 정치인이 또 갑자기 간증한다고 나오면 그 간증 동영상 얼마나 돌면서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지. 이게 이해타산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별로 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보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년에 뭐 재산이 어땠고 내가 뭐 어디에 기부를 얼마를 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힘 한번 주시면 내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기서 다시 옛날에 그 뭐 왕년의 영화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 자체로 벌써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당연히 저도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시 예배의 마음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마음, 예배의 마음, 그런 마음 좀 갖고 싶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천국에서 풍악이 울립니다. 빰빰빰빰 하면서 막 환호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어요. 현대 사회는요 거무튀튀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슬쩍 봐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힘내라고 이렇게 한번 손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 표정이 무서운 사회예요. 가식이 없으면 대한민국 표준은 그 인상 쓰고 있는 것이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나 성깔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가식일 때가 많아가지고 더 속 터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올 때 어떤 분들은 그런데 죽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야, 복되다. 진실로 온 사람이다. 가끔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가 이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무서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걸까? 시험에 크게 든 걸까?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바꿔 먹었어요. 아, 저 사람 솔직한 사람이다. 우리 여기 다 웃고는 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저 사람이랑 얼굴이 같은데
예의 차려주느라고 웃고 있는 거구나. 사실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그 마음에 잔치가 돌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자녀들은 괴롭게 하고 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신은 약해서 괴롭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웃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왠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겠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 또 팍 자빠지지만 천국의 잔치가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접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잔치는 이미 열려졌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가끔이 아니죠.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도망가기를 좋아하는지. 야,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섬긴 모든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명 중에 100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이 없어. 다 도망가는 놈. 근데 차이가 있다면 티 내고 도망가는 놈, 티 안 내고 도망가는 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애면 또 괜찮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가 나이 먹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받아주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짝꿍입니다. 배우자. 이야, 내가 지구상에 뭐 65억이면 내가 64억 9천 명이랑 살아도 남자끼리 사나? 아무튼 그래도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참을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다시 한번 예배의 기도의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찾으러 다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